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삽임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삽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예전에 과거 어르신들의 얘기 들어보면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목회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을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가 보는 거는 공동체 분위기,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이자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성도의 교제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다녀야 되는데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좀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공동체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 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충분해. 공동체는 오히려 좀 불편해, 불필요해, 날 힘들게 해, 피곤하게 만들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게 혼자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아. 어떤 공동체나 성도의 교제는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선택 옵션일 뿐이지 나처럼 하나님과의 1대1 독대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나는 괜찮아. 오히려 좀 피곤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뭐가 옳을까요? 뭔가 성도의 교제, 사람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를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한테 좀 쇼킹했던 거예요. 교회를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를 믿어요. 뭐 교회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저는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면 성도의 교제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믿어야지. 근데 사도신경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교제는 뭘까?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도의 교제는 어떤 유익이 있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원어로는 하기오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하기오이. 근데 이거는 복수 형태인데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의 복수가 하기오이, 즉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란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도가 사람을 향할 때는 100% 복수로 쓰여집니다. 단수로 쓰여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천사, 그리고 거룩한 성전 얘기할 땐 단수로 쓰여요. 근데 나머지에선 다 뭐가 쓰이냐? 다 하기오이, 복수로 성도를 칭하고 있어요. 왜 복수일까? 왜 성도는 성경에 단수로 나오지 않고 다 복수일까? 첫 번째로는 이 성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만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저는 한 사람이면 돼요. 아니, 난 한 명으로 족하지 않아. 나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내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기본 세팅값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나 하나로서는 성도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칙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도를 복수로 묶으신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뭘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성경에서는 배열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앞에 나올수록 강조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떡을 떼는 성찬과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기도의 열심보다 뭐가 앞서 있어요? 교제하는 게 앞서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나눴나를 찾아봤는데 다 찾기는 어렵고 두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통용하여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질을 나눠야 돼요. 물질을 나눠야 돼요. 이게 교제의 필수입니다. 왜 교제의 필수냐? 친해지려는 걸 생각해보면 돼요. 친해지는 걸 넘어서 내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꼬시고 싶다, 썸을 타고 있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돈과 시간을 써야 돼요. 왜? 만나야 되니까. 그쵸? 나는 소개팅 받고 싶어. 그러면 너 얘 만나볼래? 근데 저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내가 이렇게 좀 맞춰준대. 지금 만났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마. 야 하지마. 야 너 하고 싶다며. 그 소개시켜준다는데 시간 없어, 돈 없어. 마음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려면, 교제하려면 관심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이 자연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결국 거기에 돈을 안 쓴다는 건 교제보다, 그 사람보다,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가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늘 무서웠어요. 뭔가 누가 밥을 사줘도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밥 사주면 언젠가 내가 돈 생겼을 때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돈 쓰기가 무서웠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만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다가와줬고 베풀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었죠. 교회는 저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재정이 많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거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물질이 흘러가야 돼요.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과감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돈이 우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뭘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보다, 관계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성도의 교제는 뭐라는 거냐면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천해보는 장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마음.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보면요, 함께 우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울어라.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코이노니아 나눈다고 할 때는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마음을 나눴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함께 웃는 것과 함께 우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까? 나는 뭐가 더 힘든 것 같은가?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은 둘 다 뭐 가능하지 않나? 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뭐 할 수 있지? 근데 묘한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요, 함께 우는 거는 돼요. 근데 묘하게 함께 웃는 거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쟤는 잘 돼.
나보다 못난 것 같았는데 쟤 나보다 높아졌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썼는데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아. 마냥 같이 기뻐하고 웃어주기가 힘들고, 하나님 저는 왜요? 쟤는 되는데 저는 왜 안 돼요? 배가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우는 거는 쟤 망했어. 그래, 망할 수 있어. 얼마나 힘들어. 돼요. 망한 거는 돼요. 비교적. 근데 잘 되면, 나보다 잘 되면, 나보다 내가 은근히 나도 무의식 중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돼버리면 거기서 이제 내 쓴뿌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에 둬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뭘 마주하게 되냐면, 무의식 중에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가 성도의 교제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어내려서 낮은 데 마음을 둬서 함께 울고 웃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장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거죠.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함께 울고 웃으면 좋은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이 좀 지식이 중요한 사람, 머리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IVF도 좀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머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고요, 뭘 하냐면 자꾸 가르쳐요. 뭔지 아시나요? 자꾸 설명해요. 그게 그렇게 된 거는, 기뻐하면, 야, 너무 그렇게 기뻐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막 울면, 야, 그렇게 너무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야, 그게 그랬던 거는 이랬던 거고, 막 앞서는 거죠. 물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워야 돼요. 배우는 일에 힘쓰라고 했죠. 그런데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아파하고 울고 힘 없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야, 일어나서 이거 그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하고 막 가르치면 와이프들이 힘들어하죠. 우리 형제들이 주로 많이 해결해주고자 가르치고자 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들 아닌가 봐요. 전 그래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업을 하는 방법, 철봉하는 방법을, 근육을 어디다 주고 어디에 힘을 줘서 어디로 당기면 돼,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되죠. 파쿠르라고 막 뛰는 거 있어요. 막 뛰어넘고 구르고 높은 데 올라가고 점프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로직을, 원리를, 방법을 설명해주면 할 수 있을까요? 수능 100점 맞는 방법, 비결 알려주면 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훈련, 신앙의 성숙을 위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주면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울고 있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좌절됐을 때 방법을 알려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강한 사람, 머리가 강한 사람은 방법을 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일보다 말이 앞서고 방법을 설명을 주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끔 해줘요. 그래서 뭔가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걸 마주해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요, 그런 일들이 점검될 수가 없어요. 부딪혀야 뭔가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볼 게 없으니까 편하죠. 근데 성도의 교제는 불편해요. 하지만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는요,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훈련의 장이고, 그리고 또 경험의 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꼭 성도들의 교제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의 교제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교제는요, 무엇이 시작이냐면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위로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도움이 될 때 그 교제를 이어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을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해가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단칼에 뭐합니까? 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잘라내는 게 세상의 교제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내 선택이 아니죠.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럼 내 기쁨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부름받아 모여있는 자리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세상의 교제는요,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끊어버리지만, 성도의 교제는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하지 않고 심지어 해가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기를 힘쓰고 용서하기를 힘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를 다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힘들면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것들 말고 그냥 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물론 은혜를 모른다면,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진 않았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참여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내 유익을 위한 내 중심이 옮겨지고 하나님은 내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사모님 한번 나갔다 와 주시겠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긁히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공동체를 꾸려가고 리더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좀 회개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전까지 그런 아픔과 상처와 긁힘들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참 많이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 야,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소외될 수 있어. 야,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 모든 포커스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긁히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공동체 시스템과 모임들을 막 계속 디자인하려 했고 막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주한 결론은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탓하고 공격하더라. 나도 그들을 또 공격하고 탓하고 있더라.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깨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면 반복되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반복되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트 운동을 저는 좋아하는데, 웨이트 운동을 하면은 이게 아파야 되거든요. 네거티브라고 해요. 이렇게 근육이 찢어지게 하는 게 웨이트예요. 근육이 찢어져야, 남성분들 알까? 근육이 찢어져야 거기에 이제 근섬유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근육이 성장을 하죠. 근육이 성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무게가 가벼워져요. 힘들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왜 굳이 꼭 성장해야 됩니까? 제가 꼭 성숙해져야만 하나요? 그거는요, 꼭 하나님의 어떤 성장과 성장주의, 어떻게 꼭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면 웬만한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장과 성숙이 힘들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힘들어요. 힘든 걸 견뎌낼 힘이 없어요.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의 근육은 더 빠지거든요. 점점 힘듦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 끝은 뭐가 될까요? 공동체를 탓하고요, 하나님을 탓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다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을까? 청년 때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나요? 또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이미 임자가 있고 짝이 있다. 근데 그거는요, 아실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일찍 임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를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지내면서 지질이 볶고 깨지고 싸우고 하면서 괜찮아진 거죠. 그걸 보니까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은 이미 다 짝이 있네. 근데 이미 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 모습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결혼은 연애와 다르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어때요? 이혼이 연애를 헤어짐으로 바꾸듯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뭐 그걸 뭐 어떻게 평가하기 떠나서 현상이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학원 원장을 차려서 학생들과 교제하고 또 학생들을 관리하는 걸 보면서 어찌 보면 교회가 학원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옮기고 떠나는 게 가능해요. 과거에는 이 교회가 큰 무리를 갖지 않았을 때는 이 7이라는 게 있어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떠나면요, 지역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가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떠나면 얼마든 웰컴. 우리 교회 와, 우리가 받아줄게. 그게 되니까 사람들이 뭘 놓쳐요?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성숙을 누리지 못하고 쉽게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쉽게 옮겨버려요.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과 옮겨야 될 상황도 있어요. 전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힘들면 내가 견디고 버티기보다 옮겨버리고, 그래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 청년들은 결국 2, 3년 뒤에 또 옮기더라고요. 또 옮겨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을 견딜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디폴트 값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면은 또 뭘 탓하게 돼요? 공동체를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따라해볼게요.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뭔가 필요하니까 선택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여 고통과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안심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세상의 교제와 다르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참 묘하게 지난주에도 공교회 때도 이렇게 계셨지만 성도의 교제 때도 이렇게 계시는데,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가 유익할까 그 교회에. 특별히 이런 개척교회들을 만약 다니실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일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공동체가 내게 유익할까? 비슷하죠. 내가 유익한가? 또는 내가 내게 유익할까?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내가 도움이 될까? 내게 내 문제, 내 필요들이 충족이 될까? 이걸 찾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잘 정착하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떠나요. 내가 유익하지 않구나 해서 떠나고요. 내게 유익하지 않구나 해서 또 떠나요. 뭘 정하셔야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가는 게 맞습니까? 담백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돼요. 그 안에는 다양한 내 생각들이 돌 거예요. 괜찮아요. 그걸 막 다 제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최고의 기도에 최고의 가치에 뭘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맞다 하면 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계산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에 담백하게 순종하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교제를 세상의 교제와 같지 않고 성도의 교제로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때 뭐 하게 돼요? 내 죄와 사망의 굴레와 권세들을 끊어버리고 쓴뿌리들을 끊어버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요, 결국 믿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교제하려 한다. 근데 그 교제는 뭐래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교제보다 앞서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힘들면 떠날 거니까. 어렵고 상처가 되면 떠날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게 증명됐죠. 성도의 교제가 다 끊겼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어떤 부류가 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맞아. 그래, 공동체는 필요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이 되기도 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만 의지하게 만들어. 나약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주려면 오히려 공동체는 좀 필요 없어. 그거는 조신자와 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 또한 사실 옳지가 않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정말 힘들겠다. 나도 알아. 개척하면 가족끼리 예배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전 동의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 오히려 무슨 생각을 좀 교만하게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효능감으로서 만족을 누리려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게 없을 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외롭고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너무 충만한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오히려 너무 기쁘고 너무 편한데?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너무나 잘 맞는 우리들과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과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툭 건드는 게 있었어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사인을 느꼈냐면, 하나 둘씩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불편한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말이냐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와이프를 사별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 재혼할 거야? 재혼 그냥 언제 또 그 씨름을 하고 언제 또 싸우고 언제 또 화해를 하고 그냥 난 자식과 이렇게 살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없나요? 아무튼 다시 연애한다는 그게 좀 설렘도 있지만 힘든 것들도 있잖아요. 다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하는 것들이 힘들겠다라는 다 마이너스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된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이 내 유익과 내 편함에 있었다라는 게 마주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는 내 시선을 놓쳤고 내 마음을 놓쳤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족하니까, 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난 너무 기쁘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좋아.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나 청소년 설교를 하면은 늘 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봐 주세요.
자, 저희 끝까지 주목하시면 돼요. 혹시 저랑 시선을 같이 옮기신 분 있나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더라고요. 주목했을 때 같이 시선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신앙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개척해놓고 성도 안 오는 게 좋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보다 뭔가 이제 내가 편안하고 내게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는 불편함에 가여 있다는 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이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서 자기 세상 살아가는 것 같은 자들이 그늘한 마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불편하고 그들이 날 공격할 게 힘들고 그들에게 또 다가가야 될 게 어렵고 하나님과 반쪽짜리 친밀함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공동체임이라는 거는 함께 바라봄으로써 힘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실험 있잖아요. EBS에서 횡단보도에서 3명이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바라보게 된대요. 이게 공동체의 힘인 거죠. 우리가 함께 어느 한 곳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영향력이 돼서 뭔데 그렇게 봐? 라는 힘을 또 갖게 되는 게 성도의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결론인데요. 성도의 교제로 혹시 여기 다들 교회를 어떤 이유로 지금 옮기고 있는지 또 알아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다들 겪었을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노력과 제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 하고 저를 음해하는 공동체에서 나도 필요 없어, 나도 상관없어, 나도 여기서 안 하면 편해 라고 하면서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라 함은 어떤 우리의 선택의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분명 불편하고 힘들고 긁히고 상처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건 어찌 보면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마땅한 일인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몇몇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몇몇 있는 게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가시를 세워놔요. 뾰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굴 찔러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맞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묶으셔서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MBTI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MBTI 그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MBTI는요 내가 INTJ야, 나는 INTJ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목적은 내가 INTJ면 ESFP가 되어야 한다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비어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결혼해놓고 보면 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대야? 왜 이렇게 달라? 그래서 힘들어가 아니라 교회도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다 달라?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마주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닮아감으로써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아픔과 상처와 이 문제와 고통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 가운데 깨지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걸 믿고 세우실 걸 믿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고통과 문제와 죄와 아픔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주해 주시고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좀 꿈꾸는 마지막 좀 메시지는요, 오늘날 많은 분열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분열이 있고 또 세대 간의 분열이 있고 또 정치 간의 이 분열도 너무나 심하고 이 모든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힘쓰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 세대 간의 분열과 정치 간의 분열과 또 이성 간의 부부 간의 그 분열들이 해결되고 연합되고 용서되고 화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깨어진 이 남북의 이 분단의 아픔과 상처도 또 우리가 지금 이미 이 땅에 통일을 준비하는 마중물로 보냄받은 이 탈북민들이 있죠. 탈북민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배신과 거짓말과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격지심 열등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과 다가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꿈꾸는 건 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탈북민들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에 같은 문화를 가진 것 같지만 너무 다른, 완전히 다른 그 탈북민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가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저 열방의 다른 나라의 민족들까지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두천이 그런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 그리고 분열을 막는 세대, 연합을 일으키는 세대, 더 나아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성찬에 참여할 때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교제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성도의 교제 안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혹여나 그런 일들로 교회를 찾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은혜 앞에 섭니다. 내 유익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은혜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저희 교회를 일단 그걸 위해 성찬하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할게요.